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교회가 일어서는데 크게 쓰임받은 분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모습을 되새기면서 오늘 우리도 그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본받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이 시대의 교회가 세워지고 일어나기를 소망해서 사도 바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는 차가운 머리, 즉 이 지성을 중요시 여겼는데, 사도 바울이 가진 지성은 뭐냐면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였고, 또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만큼, 계시하시는 것만큼만 알 수 있는 것인데, 스스로는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자기가 아는 만큼에 대해서는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지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그 감사함으로 인해서, 그 즐거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했고 아는 일에 힘을 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알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안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즐거워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쏟게 된다, 열심을 내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열심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 노력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감사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더 알고자,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자 할 때 내가 연구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여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은 더욱 커지게 되는데,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다 보니까 크기로 하면 커지는데, 커짐과 동시에 이것이 단단해집니다. 즉 믿음이 단단해진다, 확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확고해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고해질수록 그 사람은 어떠할까요? 사람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게 됩니다. 그게 해야만 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체험하면 알수록 사람을 대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은혜로 되어져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게 그 사람에겐 자유함입니다. 해야 되는 걸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는 것, 사람을 섬기는 것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억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는데 즐거이 할 수 있게 되는 자유로움이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유연한, 부드럽다라는 거죠. 유연한 원칙주의자다라고 말씀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이해, 지식이 확고해지는데, 그 확고함은
그로 하여금, 바울로 하여금 이 원칙주의자로 만듭니다. 믿음이 굳건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원칙들을 스스로 세워가게 돼요. 물론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인생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씀을 토대로, 말씀을 근거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의 기준과 원칙을 세워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러한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원칙들을 세워간다라는 것이죠. 점점 더 원칙주의자가 됩니다. 세운 원칙은 더 분명히 지키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자라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 신뢰, 그 믿음이 확고해지면서 원칙을 더 많이 세우게 되고 세운 원칙은 더 많이 지키게 되는 원칙주의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원칙주의자는 말 그대로 원칙을 고수하며 충실하게 따르는 사람이요, 신앙에 있어서 원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연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심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고 확신하게 해서 원칙주의자로 만드는데, 이것은 원칙에 충실하면 사실 삶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요,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신앙에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어서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는 약하니 하면서 타협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지 못하게 될 때가 없진 않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그게 억눌림이 아닙니다. 자유합니다. 하지 못하는 것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이후에 다시 일어서서 더 즐거이, 내가 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합니다. 억눌리지 않아요.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유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다. 타협 없이 순종으로만 삶을 살아내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그런 신앙의 자세를 구체적으로 살필 수는 없지만 교회에게 주는 가르침과 교회에게 주는 권면을 보면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하죠.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전에 전한 복음이 참된 복음인데 우리라 할지라도 시간이 좀 지나서 그 복음에 다른 것을 전하면, 그 복음에 플러스를 해서 다른 것을 전하게 되면 우리도 저주를 받고, 심지어 하늘에서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그 복음에 다른 것을 전하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6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심지어 그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이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첨가된,
또는 복음의 내용 중에서 무언가를 왜곡한 또는 빼버린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매우 단호했습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가르침, 사도 바울만의 신앙의 자세, 그가 세운 원칙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주는 신앙의 원칙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이제 성경이 끝을 맺기 바로 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기록되어져서 전해진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다가 무언가를 더해서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면, 전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는 정말로 이 성경 안에 나타난 모든 재앙이 더하게 될 것이고, 만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복음에서 무언가를 빼버린다면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것,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빼지게 될 것이다, 지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것을 뒤집으면 무슨 얘기냐면요,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타협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원칙 때문에 다른 데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분노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복음에 타협한, 즉 변질된 복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분노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자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처음에 그렇게 했지만 편지 중반부에 가면 사도 바울은 탄식하면서 그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하더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데 그것 외에 무언가를 더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 한다, 대표적으로.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야지, 그러니 이제는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런 무언가를 더하는 변질된 복음을 가르치는 이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면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인정하고 거기에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타협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고, 그 변질된 복음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매우 엄격해서 분노합니다. 어리석다는 거죠.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요? 아니, 왜 이렇게 분노할까요? 하나님이 다른 구원의 방법을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그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단호한 것인데 우리도 그러해야 됩니다. 기독교가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지라도 복음은 타협하면 안 돼요. 독선적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더 이제 비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미성숙함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온전한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해야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참된 복음만 전하면 그 참된 복음이 구원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변질된 복음을 전파한다면 거기엔 구원이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변질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 영향력 있게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의해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참된 복음에 의해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바울은 이것이 확고해졌기 때문에 그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타협하지 않는 원칙주의자, 어떻게 보면 정말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독선적이다라는 말을 들을 만큼, 너무 외골수다라는 말을 들을 만큼, 사람이 너무 딱딱한 거 아니야? 강경한 거 아니야?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지 모르지만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원칙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러했는데요, 정말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그 참된 복음을 붙드는 원칙주의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바로 그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확고한 원칙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칼로 절단하듯이 상처를 주거나 잘라내는 게 아니라요, 이 분명한 원칙을 가진 사람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켜 행하고자 애를 쓰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는 더욱 사랑하고 더욱 온유하게 대하며 더욱 자신을 낮춰서 섬기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그러한데요,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당한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붙잡혀서 감옥에 지금 갇힌 거죠. 다른 이유 때문에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데 바울이 알게 됐는데 뭐냐면 어떤 이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바울이 붙잡혔으니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조금 더 열심을 내자, 바울의 빈자리를 우리가 채우자 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는 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전하고 있냐면요, 투기, 즉 이 경쟁심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툼. 개역 개정에서는 이 투기라는 단어, 다툼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경쟁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잡혔어? 바울 복음 전하였었는데 야, 우리가 바울보다 더 많이 하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그 경쟁심이 자신들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우리가 바울을 이겼다라는 이런 경쟁심 때문에 자기들의 우월함을 드러내면 바울은 도리어 어떻게 할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냐면, 바울은 자신이 패배했다라고 느끼면서 괴로울 것이다, 괴로워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붙잡혔는데 지금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내용을 보면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은 변질된 복음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복음이 더 많이 전해지니까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바울은 변질된 복음에 대해서는 분노했지만 참된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기뻐한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은 변질된 복음이 아니에요. 참된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 참된 복음은 이 빌립보 지역, 이방 지역에서는 누구에 의해서 전해졌어요? 바울에 의해서 전해진 거예요. 즉 어떻게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의 제자인 것이죠.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중에 도리어 바울을 괴롭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내 제자가 나를 괴롭게 하려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이끌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바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기뻐할 상황이에요? 막 열불이 나고 화가 날 상황이에요? 별로 제 설명이 좀 부족하죠? 제가 생각해도 참 설명을 못하고 그런데 어쨌든 그 조금 부족한 설명으로 제가 제 자신을 보면 지금 막 열불날 상황이에요. 화가 날 상황.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도리어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된 복음이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다 보니까 분노했지만 참된 복음이 전해지는 것,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어요. 즉 이방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에게 그게 제일 중요한 자신의 삶, 사명의 이 원칙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참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내가 지금 갇혀 있고 속상한 상황인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먼저 고백하냐면, 아니 이거는 자신의 감정에 대한 솔직함이라기보다는 의지적 선택이고 결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칙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칙이 분명해야 감정에 휩쓸리지 않아요. 감정적으로는 화가 날 상황이지만 내가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지가 명확하면
그것이 회방받지 않고 그것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일단은 안도하는 거죠. 문제는 우리에게 그런 명확한 삶의 원칙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많이 생깁니다. 바울이 감정적으로 즐겁지 않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2장 3절 4절에 가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정말 바울이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다툼과 허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지 아무 일이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1장 17절에 보면 그들은 지금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무엇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요? 다툼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지만 다툼으로, 허영으로, 투기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상황은 사실은 바울에게 온전한 기쁨, 즐거움은 아닙니다마는 바울은 원칙에 따라서 그래도 복음이 전파되니 나는 기뻐하노라, 기뻐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원칙 때문에. 그러면서 조금 뒤이어서 지금 교회에게 정말로 전해야 될 교훈을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라는 권면입니다. 참된 사랑은 친절한 면도 있지만 항상 친절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나이스한 것이 아니라 굿입니다. 좋은 것,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유익한 것. 나이스하다라는 건 친절하다라는 건데요, 현대 그리스도인의 문제점은 나이스하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친절한 게 있어야 되지만 친절하려고만 하는 것은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사역만 봐도, 예수님의 사역만 봐도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다 관대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항상 관대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나오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으려는, 대적하려는 자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분노하셨죠. 그래서 화를 막 선포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돌이켜야 되니까. 요즘 매일 성경으로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죠.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고 심판을 확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심판을 나중에 행하십니다. 심판을 선포하실 때도 그것을 알리시는 이유는 그 선포, 심판에 대한 선포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셔서. 근데 선포를 듣고도 안 돌아오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야, 이제는 니네
심판이 확정된다. 분명히 이제 그날이 임박했다. 하나님이 정말로 심판하신다. 예레미야서는 요즘 하나님이 심판을 확정하시고 정말로 심판이 이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신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그대로 현실이 된 건 아니지만 정말로 바벨론이 애굽을 침략하기 위해서 이동해서 유다 땅에까지 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죠.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어졌음을 선포하고 그 가운데에서 죄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심판의 목적이 교훈에 있다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왜 이렇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그냥 그래 니네 이렇게 해줄까,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야, 그게 아니에요. 나이스한 게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친절하게 관대하게 대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분노하실 때도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교회를 대할 때 그렇습니다. 섣불리 화를 내진 않지만 권고하면서 어쩌면 듣기 거북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계속 그렇게 교훈하고 훈계하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스한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됩니다. 나이스하기만 한 크리스찬. 그냥 영어로 예전에 이제 읽었던 책인데요. 그 책 제목은 영어라 다 기억은 못하고 어쨌든 현대 미국 이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이 나이스 크리스찬이다라는 거죠. 굿 크리스찬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 주일날 말씀을 증거할 때 버가목 교회의 주님이 점검하신 것은 우리의 진실함, 특별히 언어의 진실함이다라는 것을 되새겼는데요. 왜 우리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지 설명을 드렸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을 말하면 불편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쉽고 편안하게 살려고 거짓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진리를 증언했을 때, 사실을 말하면 그 순간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사실이 폭력이 되면 안 됩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도 오늘 사도 바울에게 배워야 되겠지만 신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불편함 때문에 그냥 나이스 하기만 하고 정말로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는 관점이 아닌 내가 불편함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이스하게만 하는 것은 우리는 정말로 점검하면서 피해야 됩니다. 나이스한 면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참된 사랑은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사랑의 근거에서 교훈하고 훈계도 하는데 그때 매우 신중하게 교훈하고 훈계합니다. 왜 신중하게 하냐면 부드럽게 해야 될지 담대하게 또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경하게 해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합니다.
교훈하고 훈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교훈과 훈계가 상대방에게 정말로 유익하려면 교훈하고 훈계하는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중하게, 대부분은 부드럽게, 그러나 꼭 필요할 때는 강경하게, 담대하게 교훈하고 훈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새번역 버전인데요.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표현하면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교훈하고 훈계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죠. 고린도후서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 2절 말씀인데요. 역시 새번역 버전입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내가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강경하다고들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청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대할 때에 강경하게 대해야 할 일이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즉 온유하고 관대하게 이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자 하지만 그 바울의 권면을 듣는 이들이 볼 때에는 얼굴을 마주했을 때는 정말로 부드럽게 했는데 떨어져서 글로 할 때는 좀 강경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느꼈다면 지금 바울이 유순하게 온유하고 관대함으로 대하려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다면 내가 가서 여러분을 대할 때 강경하게 대해야 할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즉 이렇게 글로 표현할 때 그 마음, 그 뜻을 이해해서 돌이켜야 될 부분을 돌이키고 그 교훈과 훈계를 받아들여서 정말로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로 이제 방문했을 때에는 강경하게 대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온유함과 관대함으로 대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문제가 많은 교회죠. 고린도 전후서가 긴 이유가 그렇습니다. 많은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교훈, 훈계를 하고자 하다 보니까 서신서가 길게 되어진 거죠. 고린도 교회는 지도자의 문제, 지도자로 인해서 분열하는 문제, 음행과 우상에게 바친 음식의 문제, 성만찬의 문제, 또 은사를 자랑하면서 또 은사로 인한 이 갈등, 분열하는 문제 등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대할 때 바울이 서신서 처음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편지 내용을 보면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쩌면 편지 내용 중에 편지를 받은 조금 전에 고린도 후서를 읽어드렸으니까 고린도 전서를 받아봤을 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좀 강경하게 말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만큼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어쩌면
감사할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바울은 분명히 원칙을 붙잡고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 그것 때문에 바울은 먼저 원칙을 따라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확고하게 이런 고백을 하죠. 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하며 애를 쓰지만 바울의 노력으로 인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울의 편지도 사용하셔서 정말로 예수님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서도록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주님에 대한 확고함, 그 신뢰 때문에 감사하면서 바울은 관대함과 온유함으로 유순하게 그 문제 많은 교회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가? 신앙의 원칙.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고 통치자시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땅을 통치하신다라는 게 진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오늘 새벽에 살펴본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사실 뭐냐면, 하나님 예루살렘의 심판을 내리실 때, 심판을 행하실 때 너그럽게 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이 앞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즉 그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심판을 취소시켜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은 심판을 확정하셨기 때문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확정하신 뜻은 변개치 않는다.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직접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어떤 기도를 하는 거냐면, 그 앞부분에 보면 이제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잠언 말씀만 더 많이 생각나는데요. 내용은 같은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즉 사람이 길을 계획하지만 그 길이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온 땅에 창조주고 통치자시다라는 신앙 고백이 분명하다면 이 잠언의 가르침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죠. 이게 분명하다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바울의 또 다른 가르침대로 하면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신앙의 원칙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감사하게 돼요. 기뻐하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삶의 신앙의 원칙을 세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확고해지고 삶의 자리에서는 더욱 유연하게 되는, 즉 우리 입장에서의 표현으로 바꾸면 더욱 자유하게 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아니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